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쪽 유다에 세 명의 성군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시야 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은 처음 가졌던 믿음 끝까지 유지하고, 처음 먹었던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정말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시야 왕이 믿음 생활이 어떠했길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왕 중에서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이 대군대가 두 번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첫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더럽히고 그 사이에 자손들이 수도 없이 태어났어요. 아수르 군대의 악행을 몸소 눈으로 봤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봤어요. 잔인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 10톤과 금 1톤을 그냥 아수르에다가 바쳤어요. 자,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해가지고, 자, 금과 은을 받았으면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또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이렇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무도하게 하나님을 망년대 이끌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송장처럼 쓸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히스기야는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병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낫을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죠?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왕이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했으면 더 겸손하게, 더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하는 대신에 자기의 무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히스기야 이 남은 15년 동안에 태어난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자,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를 말씀으로
교육시키지도 않았어요. 영적으로 훈련시키지도 않았어요. 므낫세가 왕이 오른 나이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돌아가시고 왕이 오른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그 사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더니 므낫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성군인 히스기야 왕 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게 만들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지 못해서 저 무서운 심판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므낫세는요 너무 악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알 제단 하나님 성전 안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 여자가 그 가슴을 많이 달고 있는 그 모양의 그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직접 새기고 만들어서 제단에다가 배치했어요. 성전 안에 제단을 둔 것도 모자라서 성전 밖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두 군데나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므낫세예요. 신앙의 씨를 말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자식이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바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만에 밑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2년 동안 아몬이라는 왕이 집권하면서 그 사람은 잘했냐?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악했으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시야도 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요시야 같은 왕이 다윗 이후로 요시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믿음도 히스기야나 말년에 가서 많이 변했지만 요시야는 초질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요시야의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요시야에게 그대로 전파되었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갔다. 자,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여로보암은요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단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 무시한 길이죠. 자, 근데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그 이유를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간 아다의 딸이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를 여디다라고. 이 여디다라는 여인은 요시야를 아들로 낳은 다음에 할아버지의 악행,
자기 남편의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요시아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 8살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면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단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왕이 오른 다음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이 요시야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비서를 하나님의 성전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가?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네. 자, 요시야 왕의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왜요? 므낫세 왕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제단을 샀어요. 성전 밖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2개나 만들었어요.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백성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제사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성전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요시야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붙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은 자체 예배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게 하겠다. 섬긴다는 뜻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나누겠습니다만 23절에 보니 23장에 보면요, 그가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지 23장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는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자, 우리 한번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는데 왕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개할 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재에 앉거나 재를 자기 몸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불에 타다 남은 그 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앉거나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던 요시야는 정말 그 앞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 말씀을 보내시죠.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우리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 아침마다 읽는데 사실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은 어렵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양식 삼아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 영혼에게 힘이 들어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성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요시야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명령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주시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달하시는 귀한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요시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놀라운 영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안착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